거짓말을 않겠습니다. 사실을 말하겠습니다. 사실을. 많은 목사님들 할 말 없으면 물만 마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없지만 참 감사하고 참 당당하네 제가요. 일단 서먹서먹하니까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시작. 이 예루살렘 나가는 곳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방을 하여 실제로 그랬을 거기에서 거기에 원하는 역사서 살고 또 이랬을 굴주의 기자이 야시라야소서 하였다. 이런 모든 이거 우리 가운데서 우리로 하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영광을 주시며 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수의 구원하신 것을 사랑하게 하여 저희가 사랑하는 하나님 가장 감사하라고 하고 별명을 주소서라고 제기되고 미안한 날이야. 저희가 그리하여 어제 국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사람 중에 누가 저희 가르쳐하되어 공사와 민사절 친구를 대신할 자를 부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모르고 즐겁고 나타나야 하고 제비보와 마리아의 어머니 저와 11사도의 시에 가리 26절까지 하겠습니다. 26절까지네요.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 주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있는데요. 제가 그동안 열심히 설교 준비해서 설교를 할 때 이런 숨은 동의가 있었나 봐요. 아, 김석준 목사님은 아는 것도 많고 설교도 잘하고 뭐든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잘 풀어주시는구나. 역시 목사님이시구나 라는 소리를, 그런 반응을 불러일으키려고 했던 제 수면 동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오늘 그것을 고발하십니다. 설령 그런 고백을 했을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의 어떠함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고발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는 만큼, 생각하는 만큼 똑똑하지도 않고 유식하지도 않고 유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분 한 분을 보내주실 때는 어떤 이유와 목적과 뜻이 있으셔서 한 분 한 분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존귀히 여기는 그런 목회자의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저와 여러분 훈련인 것 같습니다. 훈련. 예배는, 참된 예배는, 참된 설교는 어떤 그럴싸한 소리를 잘하고 잘 듣는 것 이전에 주님 앞에 그냥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전 사님이 설교 시간에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설교 시간에 좋은 예배는, 좋은 설교는
어떤 능력 있는 메시지를 듣고 능력 있는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게 참 좋은 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이 자체를 하나님께 우리는 받으시는데 우리는 자꾸 또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강의를 할 때 잘 풀어줬을 때 잘 알아듣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화를 냈습니다. 그 화는 하나님께 대한 화 같아요. 여러분도 제가 설교를 잘 못한다는 것 때문에 화를 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개를. 다섯 분 이상씩.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가득 찼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와 있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말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미 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결과물이 발생될 때 우리는 그 결과물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얻어내려고 한다든지 또 내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돼서 저렇게 했다든지 그런 반응을 보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물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거기 속에 함께 하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때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거기에 와 계십니다. 오늘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통구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오늘 집에 갈 때 너무 훌쩍훌쩍 흘리고 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뭘 하건 안 하건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가득 차 있습니다. 결과는 그 은혜 대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인은 결과에 어떠한 거 관계없이 결과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우리는 지속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에 의한 삶의 한 중요한 부분은 은혜에 의한 삶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해 하셔야 됩니다. 올바른 자세는 뭘까요? 올바른 자세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초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최초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말씀하실 때 그 감동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올바른 마음의 자세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자세를 취하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 우리의 컨디션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 하나님 은혜에 협력하셔야 됩니다. 협력이라는 말은 내가 어떤 현상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당당해지라는 거예요. 당당함. 쉽게 말하면 뻔뻔함.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오는데요, 너 성도들에게 할 말도 없고 내가 안 줄 건데 너 그래도 뻔뻔하게 성도들 얼굴 쳐다볼 수 있냐? 그래요. 거의 확 났어요. 이전에 제 모습은 여러분들 뻔뻔하게 못 쳐다봐요. 홍해 앞에 있는 모세는, 지팡이 내밀고 있는 모세는 자기를 쳐다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뻔뻔하게 당당하게 쳐다볼 수 있었어요. 왜? 그 일은 본인이 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일은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감동을 끼치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뻔뻔해지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내 속에 너무나 어둠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뻔뻔하지 못하다는 것은 주님을 수치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시집도 못 가고 직장도 그만두고 거리도 없고 집에서 빈들빈들하면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남편 어떻게 지내세요? 우리는 뻔뻔해지셔야 되는데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거 우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하는 것, 저 뻔뻔함이죠. 어차피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다 쏟아지거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허투루 받지 말라. 어떤 일의 결과물로 인하여 자부심을 갖지 말라 이 말이죠. 의시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의시되면 헛되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를 어떤 뜻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사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은혜로 주셔서 된 것들인데 그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쏟아지지 않길 바랍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안디옥.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 소수의 이방인들, 이름도 없는 무명의 이방인들 몇몇이 모여서 형성된 교회입니다. 지도를 보면 아주 구석대 코너에 있는 교회입니다. 아주 조그마한 교회죠.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죠. 미조직 교회입니다. 미자립 교회.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이 증거될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인식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이미 와 계셨습니다. 안디옥 사건 이전에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다 흩어집니다. 전국 각지로 많은 사람이 흩어지죠.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 사방 흩어지는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대요.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 전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합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을 때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사방으로 다 흩어집니다. 근데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대부분 교회들이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사람들 외에 유대인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유대인들. 끼리끼리 모였다는 거죠. 끼리끼리. 네, 유별나게 한 교회, 안디옥 교회는 오늘 성경 말씀대로 보니까 구부로와 구련에서 온 소수의 무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이 시골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졌습니다. 텅 빈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허물과 수치가 많은 사람들. 이렇게 볼 때 예루살렘 교회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안디옥 교회는 어땠을까요? 오늘 저희 보성교에서 하는 이 사역을 기존 전통적인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들이 본질을 인식하고 주님과 친밀함 속에서 얼굴을 거는 삶을 살고 있는데, 기존 여러분들이 이전에 다녔던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들 어떤 관점을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 모습이 안디옥 교회 모습과 흡사할 수도 있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그때 당시 모든 교회들 가운데 가장 주변적인 교회,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감동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시작하고 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어떤 중요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는 아무도 감히 상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는 인생 속의 삶 속에 아무도 감히 상상치 못한 일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친구들이, 내 첫째 딸이, 내 막내가 어떻게 인생이 풀어질지 감히 상상이 안 가잖아요. 아마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그 주변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감히 상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아무도 감히 상상치 못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거기 계셨어요.
상상치 못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계획, 그 계획을 오늘 이 시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 유럽으로 전파되는데 복음의 출입문으로 쓰시기를 원했거든요. 믿음의 출입문, 복음의 출입문, 축복의 출입문으로 쓰시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저와 이런 모든 주님의 사람들이 복음의 출입문으로 주님께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엄청난 그때 당시 아무도 감히 상상조차 못했을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 때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버려진 거거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십니다. 그럼 반대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봅시다. 자신들의 희생과 헌신에 하나님께서 화답하시는 것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보상하셨구나, 화답하셨구나, 응답하셨구나. 우리가 가끔 착각을 합니다. 내가 열정을 냈더니, 내가 요즘 책을 좀 많이 봤더니, 주님 음성을 많이 들었더니, 남들 작년보다 좀 열심을 냈더니 하나님께 좀 되게 해주시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와 계셨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들. 아멘. 내 열정이, 내 정성이, 내 힘이 조금이라도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은혜는 그때부터 즉시 쏟아집니다. 자, 우리 보성교회 성도들은 번제를 인식하고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얼굴 구함을 통해서 주님 음성을 들을 때, 기름 부심이 할 때, 임하시기 전이나 임하실 때나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돼요. 은혜를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이제 같으면 이제 이런 상황 예배가 끝났잖아요. 그럼 끝나서는 일주일을 하나님께 삐져버립니다. 말도 안 해버립니다. 사입도 대강대강 합니다. 기도할 때도 주야! 했네. 주야! 이렇게 하고.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건 주시지 않건, 은혜를 주시건 주시지 않건 여전히 우리는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제부터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발생될 때 그것은 나의 반응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일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우리는 세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세 가지. 첫째,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감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첫째 자발성입니다. 자발성이 결여되면 감사가 아니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이 말을 대수롭지 않게 들릴지 모르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이 설레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냐면 우리의 마음은 높아지기 시작하고요, 은혜는 쏟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즉시 하나님 은혜는 거둬져 버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쏟아졌던 교회죠.
강력한 교회였습니다. 또 여기에 바울과 아볼로, 베드로 같은 당대에 참된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그 교회를 섬겼어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목적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목적을 가지고 와 계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고린도 교회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주된 이유가 뭐냐? 왜 마음이 높아지죠? 저도 초창기 때 주님 음성이 막 들릴 때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요 좀 거들먹거리고 높아지려는 마음을 참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창피하죠. 왜 마음이 높아졌을까요? 그 주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들을 자기들로 인한 것들로 받아들였어요. 저희 보성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그게 돼버리면 퇴락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기들로 인한 것들로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들로만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안 된 걸 감사하셔야 됩니다. 지금 안 된 걸 우리가 지금 되어버리면 우리가 마음이 높아져서 자기가 한 걸로 받아들여버립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헤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서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그 바울이 이렇게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그들이 가진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느냐면 그들을 강력하게 꾸짖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들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 약하고 비천하고 미련한 자신을 본받으라고 그들을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가 없었습니까? 자발성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올해는 매사에 어떤 일 할 때 자발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부모님들은, 리더들은 자발성으로 할 때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너 왜 안 하니? 만약에 탕자 아버지가 사람을 풀어서 탕자에게 가서 너 왜 빨리 안 들어오니? 빨리 들어오지. 그렇더라면 자발성이 사라졌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사역을 할 때 어떤 분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답니다. 이런 소리를 들었다 합시다. 하도 많이 들으니까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듣고 또 듣고 새롭게 들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죠. 당연하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든 이유, 어려운 이유 당연하게 여긴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원인은 뭘까요? 당연하게 여기서 그래요. 우리는 깊은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한 삶은 두 번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목적에.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는 삶.
오늘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실 때 목적을 가지고 보내십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목적에 붙잡히기를, 목적에 낚이기를, 목적에 걸려들기를 축복합니다. 목적에 붙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헤맵니다.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신 것을 보면 이 사실을 선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하루 종일 즐겁게 기분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루 종일 살게 하시려고 은혜를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내신 그 목적에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첨가를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걸로 성과물을 내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성과물.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서 사역하실 때 세 가지가 없었어요. 세 가지. 성과물이 없었고요. 성공이 없었고요. 성장이 없으셨어요.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려면 대가지불이 있어야 되거든요. 대가지불.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대가 없는 동참은 없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개고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실 일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우리의 고생하는 것들.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함께하지 않아서 어떤 동참도 필요치 않은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소중하고 복되고 보람있고 기쁜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대가를 치르셔야 됩니다. 오늘 주일날 바쁜 와중에도 스케줄 다 미루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거 이것도 대가 지불입니다. 1시간 더 자고 싶은데도 1시간 먼저 일찍 일어나서 아침 10시 와서 성경 공부하는 것 이것도 대가 지불입니다.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대가 지불은 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주님과 친밀함이죠.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은 첫째는 자발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는 삶.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11장 23절 함께 읽어봅시다. 23절 사도행전 11장 23절 맞나요? 네.
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제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기뻐하고 주께 법되어 있으라 그러하니.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바나바가 안디옥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느꼈습니까?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보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뻐하여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결과를 맺습니다. 수많은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땅에서 한 1cm 뽑혀있는 나무 같은 꼴이 됩니다. 수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나무에. 근데 이 뿌리가 땅에서 1c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라 비틀어질 것입니다. 자, 서로 부부가 한 집안에서 한 울타리에 삽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또 서로 쳐다도 보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은 함께 있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는 수많은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러나 뿌리가 뽑혀있는 나무같이 될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지 않더라도 은혜의 열매들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최소한 당분간. 가지가 남에 붙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두 가지를 당부하신 것 같아요. 첫째는 자발성이고요, 둘째는 동참하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음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 안에 있음을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에 동참하여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고 항상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